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수의 내 얼굴, 마태복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장마풍에 하루 쉬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 얼굴을 좀 비춰가면서 그렇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마태복음 2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을 다 펴시고요. 오늘 마태복음 2장을 다 끝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은 23절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동방박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러한 광경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를 발견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어려움이 생기죠. 무슨 어려움이 생기는가 하면은 헤롯의 잔인한 계획, 즉 예수 잔인한 계획을 피해서 예수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피난하는 일이 있죠.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이를 학살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 마지막까지 예수께서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마태복음 2장을 공부하면서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몇 가지 중요 인물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유아의 시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유아의 시기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예수님의 유아의 시기 때는 아주 의미심장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왕으로 경배하렸던 사건과 그리고 또 그와 반대로 유대인들이 왕인 예수를 죽이려 했던 그런 사건, 그 두 가지의 커다란 사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으나 그러나 오히려 구원받을 민족에 의하여 배척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 자, 성경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의로운 한 가지, 의로운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로운 한 가지는 뭘 얘기할까요? 예,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 시절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예언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고난을 당하셨으며 자신이 먼저 의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싶으면은 또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잘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어느 구절입니까? 예,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상고의 영원이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자, 이스라엘을 뭐 할 자요? 예, 다스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다스릴 자는 뭡니까? 왕이죠. 그 왕은 누구를 의미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예언적으로 이미 나타나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우리가 연구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인물은 바로 무슨 왕이요? 그렇습니다. 헤롯 왕이죠. 예, 우린 여러분 헤롯 왕에 대하여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으로도 불리기도 하지만요,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으로서 안티파터의 아들이죠. 안티파터의 아들로서 처세술이 능하고 백성들을 압제하는 일에 능숙능란한 사람입니다. 그는 BC 40년 안토니우스에 의해서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되었고 37년에 이제 임명이 되어서 부임이 해서 BC 4년까지 다스리다가 BC 4년에 죽게 됩니다. 여리고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큰 일을 했는데요. 우리 헤롯 왕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헤롯 성전이죠. 이 헤롯 성전은 이 헤롯이 유대인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지은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왕은 가족들도 대부분 그런 정치에 참여했던 그런 인물이지만 상당히 비도덕적이고 포악한 그러한 왕으로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헤롯의 아버지는 안티파터 2세입니다. 안티파터 2세. 예. 자, 헤롯 왕 때 그는 BC 5년 말경을 말하고 있어요. 자, 1절과 9절에서 서로 비교해 보면 예수께서 헤롯이 죽기 바로 얼마 전에 태어났다는 견해를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BC 4년 월식이 있은 후에 죽음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악행을 저질렀던 그 헤롯 왕 그 시절에 바로 메시아가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지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알아야 될 지명이 어떤 지명일까요? 그렇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이거 안 되지. 베들레헴. 우리가 알아야 될 지명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역시 이 베들레헴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미가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7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점으로서 다윗의 옛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에브랏 혹은 에브라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에브라다에서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음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창세기 35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니, 라헬이 누굴 낳다가 죽는 곳입니까? 바로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시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슬픈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슬픈 장소에서 생명이 탄생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탄생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다윗의 왕위가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비록 누구에게는요, 비록 야곱에게는 눈물의 장소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그 삶 속에서 눈물의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무슨 장소가 됩니까? 그렇죠. 생명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누가 계시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는 사시면 우리의 눈물이 뭘로 변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면 그 고통과 고난은 생명으로, 기쁨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베들레헴 하면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떡집의 떡집. 사실 그 베들레헴은요, 아주 풍족한 그런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항상 양식이 많이 공급됐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도 양식을 나눠줄 정도로 그런 아주 풍족한 것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곳에 떡집, 그것에 누가 탄생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탄생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에 뭐라고 해서 나는 생명의 뭐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떡은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말씀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은 뭘 얻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뭘 유지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거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말씀이신 예수. 예수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를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행이라고 얘기했죠.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죠? 동행. 그러므로 말씀의 결과, 누구와 동행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것이에요?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떡집,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 동행하기 위하여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도록 하셨습니까? 도움자, 그가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는 그러한 우리 금행복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중에서 또 한 무리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무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무리가 누구예요? 예, 그 무리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박사요?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우리가 동방박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여러분, 동방박사 이분들은요 점성학자들이에요. 우리가 동방박사는 그 동쪽에 있는, 그때 당시에는 이 페르시아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민족하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잘 배웠죠. 어떤 민족입니까? 페르시아 민족. 아주 강하고 잔인하고, 그 다음에 원칙에 딱 서는,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법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그런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정복하는 그런 메데 페르시아,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는 당연히 이방인들이죠. 예. 이들은 아주 부자들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학자들이고 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별을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별을 연구했다. 참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별을 연구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이 보통 사람들은 이 별을 연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먹고 살기 바쁜데 농사 지어야죠. 그 다음에 그냥 노동에 시달리고 하면은 이 별을 바라보고 별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까? 이 동방박사들은 아주 부유한 민족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데 그게 쪄들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여유의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뭡니까? 성경에 따른 별을 연구하면서 언젠가는 그 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이 동방박사들을 생각하면서 이는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죠. 예. 이 별을 연구하면서 별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방인인데 성경을 연구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참 열심히 세상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별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별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시대의 흐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오늘날 우리가 별을 연구하고 뭐 학자가 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우리 너무 삶에 쩌들어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뭐 먹고 놀고만 있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동방박사들의 삶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삶에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긴밀하게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별이 뜨면은 그 별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별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그들 앞에 빛나는 별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니, 바라본들 그 별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들은 그들 앞에 나타났던 그 한 별을 바라보면서 전에 나타났지 한 그 별, 반드시 그들 앞에 나타나리라고 하는 그 별을 보면서 저 별을 따라가면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별을 보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별이 가는 그곳에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그 별을 따라가면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뭘 가져갔어요? 재물을 가져갔어요. 왕께 드리는 재물을 가져갔습니다. 유향과 모략,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갔다는 것이에요. 왕을 예비하기 위하여 갔다는 사실은 그런 별이 가는 그곳에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은 알고 믿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별을 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순종하는 민족. 그 별이 뭘까? 오늘날의 그 별이 뭘까? 여러분, 오늘날의 그 별은 뭘까요? 네? 이 별을, 오늘날의 별은 뭘까? 저는 오늘날의 이 별은 바로 남은 자의 특징, 하나님의 계명과 두 번째 예수의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뭐 신학적인 면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별은 뭘까?
예? 오늘날의 별은 뭘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런 유대인들도 그 박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히 알고 있었어요. 예. 정말 그 시대의 남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별이 떴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은 뭔가 하면 뭔가 특징적인 어떤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증거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됩시다. 그러한 우리 금호행복의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증거들을 보여줬죠. 민수기 별에 대해서 민수기 24장 17절 여러분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별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또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광명한 별이에요. 예수님은 별이에요, 별. 예, 광명한 새벽별. 여기 보면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정말 별이 하나 떠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이 땅에서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느냐 이거죠. 물론 말씀이죠. 예, 그 말씀 곧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계명과 뭐예요? 예수의 증거죠. 예수의 증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 이러한 사실들은 동방 박사들에게는요, 예, 동방 박사들에게는요, 이 무리들, 즉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요 개인적입니다. 개인적. 예. 개인적이면서도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를 따라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은 아마 저 멀리 있었던 그런 아무래도 이방인들이니까 멀리 있지 않았습니까? 예. 멀리 있으니까 뭔가 그 여행을 떠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이 그들을 인도자가 됐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별이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은 뭐가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예, 말씀입니다. 말씀. 유대인들은 정말 뭘 예언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예언을, 메시아가 오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알기 위하여 이걸 전담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의 나타나실 것을 아주 공부하고 전담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림만 전담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재림만 전담으로 연구하는. 그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말씀을 연구하고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도록 그 지명한 인물들이 뭡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예,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누구를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만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메시아를 온 땅에 선포하고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참으로 개탄하며 슬픈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슬픈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금호회목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제 성경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2장을 다 펴시고요. 자, 3절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죠? 헤롯이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왕을 뭐하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의 출생을 여러분, 메시아의 그 탄생, 아직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사건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서기관들의 성경 연구? 뭘까요?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에 때가 참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때가 참에. 근데 이 사실을 널리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요. 그것을 알리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메시아가 탄생할 시간이 다 되었지만 세상은 캄캄하고 아무런 소식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술렁술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슨 소문? 왕이 나타났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탄생의 소문. 이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들은 바로 이방인, 즉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뭐 그림에도 나타나지만 세 명은 아닐 거예요. 동방 박사들입니다. 예.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그리고 예물을 싣고 왕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문이 온 땅에 예루살렘 유대 땅에 완전히 퍼지기 시작합니다. 긴장했죠. 긴장했어요. 야, 드디어 누가 온다? 왕이 나타난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소문이 전체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메시아의 탄생의 소문은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가 노래도 있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는 아주 긴장되고 기대되고 흥분되고 메시아의 그 탄생을 맞이하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준비하고 먼 길을 떠나 이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소음만 자자할 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동네 그 민족에서는 잠잠했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소문만 돌고 있었어요. 그 이상한 소문은 뭡니까?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그 성경을 이방인 민족, 성경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이방 민족들이 그러한 소식을 전하였을 때 가장 먼저 긴장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헤롯 대왕이었어요. 정말 저들이 저렇게 오는 거 보니까 왕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의 나이가 70이었습니다. 참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죽게 되죠. 그렇죠? 폭군이고 정권력이 그런 강한 사람이었어요. 네. 막 예루살렘 막 술렁술렁 오르기 시작했어요. 메시아가 탄생된다. 정말 메시아가 오는 것일까? 어디야? 동방박사들이 탁탁을 타면서 쭉 오기 시작했어요. 마음 민중들이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장면을 봤던 이 헤롯은 자기 지위가 불안한 것을 느꼈어요. 야, 이러다가 밀란이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나라가 뒤집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쫓겨나는 것이 아닌가, 왕이 나타났다는 거 하니까 국민들이 그 왕을 따라가지 않나.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진정을 원했던 사실은 뭘까요? 그때 유대인들이 진정히 원했던 사실, 그들이 원했던 사실은요,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물론 구원자는 구원자였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사실은 뭡니까? 이 로마에서 그 벗어날 해방시킬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잘못 알고 있었죠. 전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막 그 소동이 일어나고 막 소문이 왕창 퍼지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오히려 뭐 했어요? 기쁜 것이 아니라 두려웠습니다. 예,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왠지 모를 그 시대의 변화에 대하여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아이의 아기 탄생이었지만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정말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민족에게는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마태복음 24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초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와 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됐다라고,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소식이 불언간 소식이 번질지 모릅니다. 그때에 깨어있는 자는 누구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 준비되어 있지 않은 무리들은 그 소식이 두려움으로 떨림의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말하기를, 잠시 나에게 뭐하라? 들려가라. 네, 들려가라. 내가 뭐하라? 네, 나도 경비하리라. 여러분, 아마 동방 박사들이 헤롯 대왕을 만났으면 헤롯도 같이 갔을 거예요. 같이 가서 그 메시아인 어린 아기를 품에 안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단의 계략도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와는 통하지 않죠. 하나님의 천사가 동방 박사들에게 예언했으면 가지 말고 직접 베들레헴에 탄생된 아기 예수를 뭐하라? 경배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4절, 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들은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물으니 라고 했어요. 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그 상황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의 공식 대표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었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들의 그 뭘까요?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나가는 그런 사실밖에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그 서기관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사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사, 서기관,
그래서 오늘날 공식적으로 따지면 목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르고 있다면, 재림의 기별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 똑같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전초를 똑같이 밟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금화행복의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마지막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범했던 그런 실수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겠죠. 이 시대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러분, 이 재림을 연구하고 또 그 재림의 때가 속히 이르렀다는 그러한 사실을, 그렇죠? 사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마지막 재림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헤롯을 연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연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범했던, 그들이 실수했던 그런 실수를 뭐하지 않고요? 반복하지 않고, 동방박사들처럼 이 시대에 별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전체를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믿음과 그리고 순종 그리고 희생, 이 세 가지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다 마치려고 했지만 다 마치지 못했네요. 조금밖에 못했네요. 마태복음 3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저희가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귀중한 기별들을 순종하며 그리고 따르는, 그리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이 시대에 동방 박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꽃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금요일목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여전히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